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가지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요. 앞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에 5번째 우리 계명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가 내게 내게 준 준 땅에서 땅에서 내 내 생명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이 말씀을 좀 다루고 이 말씀의 적용으로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부모 공경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고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더 큰 충격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뿌리를 가지고 있죠. 효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교의 효사상만 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유교 효사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인륜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 유교의 효사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것이 유교의 효와 다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살아가야 할 표준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1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그 5번째, 10번째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리를 잘 하셨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에서 6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웃과 관련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옆을 돌아보잖아요. 우리 교회의 이웃, 또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일터의 이웃들. 그 놀라운 것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번째,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거든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이 무너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바를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 관계의 제 첫 출발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다는 말은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원래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 쓰였어요. 이 하나님께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위에 합당한 무게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무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요, 이 공개라는 단어가 인간 관계에 쓰일 때 딱 한 군데 쓰입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지위에 합당한 무게를 가져라, 이 말이 뭡니까? 부모는 귀하다. 부모는 소중하다.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이죠. 이 카베다란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인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1에서 4까지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평적으로 딱 들어갈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 이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다.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약속이 없는데요, 5계명 부모 공경에만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만큼 인간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에 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PPT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 번 더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무엇이 길다고요? 일반적으로 생명의 장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영적인 복으로 영적인 복이 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이 말씀을 잘 받아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선한 그러한 열망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버이날 가족이 될 때 늘 참 마음 힘들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게 잘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부모에게, 이 부모가 누군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부모가 누군가?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답니다. 영적인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사들, 영적인 어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권위는 국가의 지도자들까지 확산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부모 공경이라는 이 부모 아래서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우리는 교회 영적인 어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나 안 계신 분이 계시더라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부모가 있어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가정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자녀로서 또 영적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인, 다시 말하면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어른이 있으면은 교회는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영적인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그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떤 말을 했는가, 부모 공경, 영적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가, 그 내용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누면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란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영적인 부모인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절실하게 말을 해요. 자, 어떤 말인가 볼까요? 14절, 15절. 영적인 부모인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권위 있는 부모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강력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상이 많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치워라. 여호와만 섬기라. 14절 끝을 보세요. 섬기던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중요한 15절 끝을 보십시오. 자, 이러면 저를 따라할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상이 난무합니다. 이것을 아는 여호수아는 강렬하게 촉구를 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 자신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선택하라, 택하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을 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들, 우상들이 돈, 명예, 성공, 권력, 이런 우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어르신들, 영적인 부모님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속에는요, 부모에게 권위가 주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냥 미지근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라갈 때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될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택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우상이 많아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얼마나 우리 마음의 명예요, 성욕, 성공욕, 직장, 연봉, 물질, 뭔가 내가 한번 해보려고 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 심령 속에서도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치워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들 안에 우상이 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상을 치우라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자 싶지 않으세요? 내가 못다 이룬 꿈 너가 이루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 정도 성적 가져야 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바른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권위란 것은 남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우상입니다. 이걸 깨뜨리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말하는 참된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에 두 번째는 이런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자세가 있어요.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부모를 한번 따라할까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부모 공경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이 말 안에 보면 듣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이란 거는 듣는 게예요. 이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가 100% 완벽하게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족한 건 많죠.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누가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제가 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왜 우리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줬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부모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권위 있는 말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16절만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백성이 귀 기울여 듣고 대답하더라. 이게 그겁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이 그 말 그거예요. 백성들은 영적인 부모인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었어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대답했다는 건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영적 부모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백성들은 대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뭡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아빠 엄마가 말을 하는데 대답 좀 해라. 대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 어린 자녀나 큰 자녀나 다 자녀니까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귀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런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내 아버지 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아, 내가 너희 아버지 맞구나. 내 아버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으니까 선택해라. 그때 백성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선생님, 내 어르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사한 분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어르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대답하는 거,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정말 이게 너무 귀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도 우리가 대답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네 아버지 어머니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거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가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막 교회에 가는 거 힘들게 하고, 어떤 부모님 막 성경책도 막 버리고 찢고 박해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럴지라도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 자세의 첫 번째 뭐라고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의 지뢰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때 그 많은 전환점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들이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려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잘했어. 그런데 말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려라. 그러면 치워버려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께 향해 나침반처럼 북쪽을 향하듯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지금 치워버려라. 여호수아는 인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의 순종이 따라와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변화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경험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치워라. 24절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뭐를요? 목소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청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모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은 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살아간 인생의 선배이고 부모인 우리의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라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 때는 말이야, 라떼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런 거 들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라떼는 들어야 돼요. 아빠 인생을 살아보니,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 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봐라. 이렇게 살면 너 실패해. 이렇게 살면 너 인생에 성공할 줄 몰라도 너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길이 아니야. 너 이거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치워야 될 우상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빠, 엄마, 우리의 세대가 달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뭘 알아서 해요? 잘하겠지만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거듭말하는 것 잔소리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말한다면 잔소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 간사님들이, 교회 영적인 어른들이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잔소리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요, 반드시 가능하면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 흘러나올 때 우리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자세는요, 자, 여러분께 한번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따라하십시다. 부모를 진심으로 돌보라. 진심으로 돌보라. 부모님을 진심으로 돌봐야 됩니다. 이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에서 31절,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딘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딘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때가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무대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피를 토하듯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는 늙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간격이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는 삶을 마감합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어가며 기력이 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행간을 읽어내야 됩니다. 잘 보세요.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의 땅에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이러한 곳이라.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에 부모 공경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늙어갔어요. 시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력은 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잘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의 임종을 받습니다. 영적인 부모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걸음이 행복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러 주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영적인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돌보고 마지막 장례까지 잘 치렀을 때 여러분 3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을 너무너무 무례하게 대합니다. 옛날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어르신 오면 일어섭니다. 요즘에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하면은 어른들을 때립니다. 겁나는 세상입니다.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심지어 어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심지어 부모를 버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보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죽는 과정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뭐라 그래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뭐 하기를 배우라고요? 보답하기를 배우라. 저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제대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공경한다는 말 속에서는요, 돌봐라, 부모를 잘 돌봐라는 겁니다. 어떤 걸 돌보는가 하면 부모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료적으로 힘든 부모를 돌봐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늙어갑니다. 노년에 늙어갑니다. 그럼 부모님이 영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육체적으로 고통받습니다. 늙어갑니다. 부모님의 육체적인 고통, 질병을 돌봐라. 정신적으로 외로울 때, 감정적으로 우울함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돌봐라는 것입니다. 의료적으로 돌봐라는 것입니다. 치매가 있으면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잘 돌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여러 상황 속에서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요양원이나 또 요양병원이나 여러 가지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녀들아, 부모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의료적으로 부모를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의 책이 있는데요, 십계명을 다룬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여러분께 인용하고자 합니다. 마이클 호튼의 말입니다. 너는 내 아비가 늙었을 때에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만들지 말라. 그가 설혹 치매를 앓더라도 잘 참아 받아내고 내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너는 내 부모가 늙었을 때 보살피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라. 그가 설록 치매를 앓더라도 잘 참아내고 내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돌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평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어버이날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남은 어머님과 또 장인 어른 장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는데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갔는데 대구 가면 수성못이 있습니다. 수성못에 뷰가 제일 좋은 카페에 이제 모시고 갔죠. 대화가 되는데 막 2시간 가까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우리 어머님도 울고 저와 아내도 눈시울이 벌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그 사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시간도 잠도 그렇게 희생하다가 이제 좀 살려고 하니까 내 곁을 떠났어요. 이러시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그 제가 옆에 듣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희생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세요. 지금도 제가 부모님 댁 가면은요, 자녀들은 뭐 좋은 옷을 입을 줄 몰라도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가면은 꼭 아버지는 안 입어볼래? 이거 선물 받았는데 입어봐라. 목사님 좋은 거 입어야 된다. 아버지 입으세요.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도 이제 어머니 홀로 남으셔서 가면은 어머님이 이게 좋은 거 있으면은 또 안 드세요. 목사들 왔다고, 너가 먹어야 된다고. 어머님이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화하면은 제 아내 며느리 건강이 안 좋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어머니 좀 살피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시다가 어머니 허리가 다 나갔어요. 이제 어머니를 살피세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도 자식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입습니다. 덜 입습니다. 덜 먹습니다. 시간과 잠도 희생하세요.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에게 전화하셔서 꼭 이 말씀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노년에 계신 부모님 외롭게 하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고 가능하면 자주 연락드리면서 그 부모님을 돌보는 거, 이렇게 저도 희생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우는 거죠. 아내와 저 보면요, 이 옷 하나 사는 것도 벌벌거립니다. 솔직히 이 옷도 한 귀한 분이 선물해 주신 겁니다. 비싼 옷 사는 거 벌벌거리는데 그 돈을 아꼈다가 아들 줍니다. 애들 챙깁니다. 그게 아내와 저의 마음이 배운 거거든요. 희생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며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돌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오늘 주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이 말은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이 들어오면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이 말 잘 보세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에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이 말씀 잘 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누구를 경외하는 것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맡깁니다. 어머니, 앞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도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책임져 주도록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복음 문화가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희생에 감사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잘 섬기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란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